6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오늘은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해서 시행된 제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수는 성인 남자만 1775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5명의 가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9,000명에 해당되는 큰 무리가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바사로 바뀌어진 땅이죠. 보통 바빌론 포로 귀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큰 무리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군대 보호도 없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4개월간의 긴 여행을 안전하게 해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에스라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성공하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또 주변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이 바사의 관리들까지 적극적으로 에스라와 그 일행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35절 36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세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그런데 이런 기쁨과 또 긴 여행을 잘 마쳤다는 이 안도의 마음도 잠시 에스라는 참으로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보고를 듣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장 1절과 2절.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요, 바로 귀한 자들과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앞장서서 행한 자들이 누구냐?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그 마지막 끝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문들에 대한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 18절부터 44절 말씀인데, 이 기록을 보면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해 가고도 남습니다. 방백과 고관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 가문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만 확인해 보면요,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레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23절 24절,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레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되고요, 문지기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또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자, 성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절망감에 짓눌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저녁까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것은 에스라 입장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별된 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민족, 첫 번째 나라는 애굽에서부터 만들어진 나라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엄한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피가 섞이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명령은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제1차 포로기원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겠다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이방인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문화, 우상 숭배와 함께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더러운 문화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이 만약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애굽에서 이미 몸에 밴 더러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가속도를 받아서 더 더러운 문화 속에 쉽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430년간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를 더 익숙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선민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100년 이상, 70년, 그리고 또 80년, 그러니까 150년 이상 그 바벨론 문화 속에 살면서 우상숭배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돌아와서 우상숭배자들의 그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또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반복하고 가나안에서 또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통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귀환의 기회를 주셨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재건하고 말씀에 따른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와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가 만연했다.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은 다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심정으로 다 내팽개쳐버리고 우상숭배자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그의 원대한 소망은 말 그대로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작아 보였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적으로 혼탁한 중에도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 에스라는 아마 조금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했던 상태에서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5절 6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다 헛것이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엔 다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백성을 책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범한 그 백성들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백성들의 죄는요, 자기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백성들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대표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먼저 얻고 넘어가야겠죠. 혹시 우리 애미신 나눔교회 성도가 범죄를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 그러므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회개 기도는요, 9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기는커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회개한 거예요. 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까지도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아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떨면서 통곡하며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의 가르침대로 이방 아내들과 그 소생들까지 다 돌려보내겠다고 백성들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2의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훈도 있죠.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지킬 이런 겸손한 마음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가슴 철렁한 일들, 은혜 안에 있음에도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동반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보장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힘을 다해 배우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려는 진정한 열정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갈망을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앞길, 성도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주장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환우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의 아픔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이웃들 역시도 구원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